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학개서 1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떤 인간적이고도 현실적인 갈등을 다룹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정말 위대한 사명을 품고 다들 뿜뿜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하지만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지금 출발할 때부터 도착하는 그 고된 일정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한마디였거든요. 근데 이 땅에 딱 도착하자부터 그들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싫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성전을 지을 건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교사로 아니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기도해 볼게요. 자기가 혼자 기도하더니 하나님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얼척 없는 이런 어떤 상황과도 똑같은 거예요. 단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왜 그랬을까요? 돌아오니까 경제가 어려운 거죠. 주변의 방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 주변의 방에는 여전히 드세고 아직 우리 집 평수 늘리는 것도 급급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느냐는 지극히 그들의 상식적인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선지자 학개는 아주 날카로운 단어 하나를 던집니다. 4절에 등장하는 판벽한 집이란 단어입니다. 판벽한 집.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자주 사용했는데 주로 왕궁이나 성전을 장식할 때 쓰이던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때가 아니라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정작 그들의 집은 왕궁처럼 화려하게 꾸며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것은 단순히 부지런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점의 왜곡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나 장로나 똑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점의 왜곡 가운데, 이건 사실 미혹이죠. 이 미혹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과거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성막을 짓게 하셨죠. 가장 결핍된 순간에 가장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는 예배의 처소를 만들게 하셨던 그 광야의 원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학개의 이 짧은 외침을 통해 우리 인생의 시계가 왜 자꾸 어긋나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노력하는데,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는데 우리의 시계가 고장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거두는 것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 같이 이런 허무함이 반복될까요? 학개는 그 원인을 어떤 정책의 실패나 정치적 상황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낯설고 불편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의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이수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시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입니다. 이 엄중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핑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 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들은 성전을 짓지 않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죠.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8년이나 지났어요. 18년이다. 돌아와서 막 바로 성전을 지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8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눈치를 봐야 하고 가뭄은 지속되고 당장 먹고 살 길은 막막합니다. 그들의 눈에 성전 재건은 중요한 일이지만 급한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판단의 미스가 우리 삶의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4절에서 이들의 논리적 허점을 단번에 찌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 속에 흐르는 지독한 영적 패턴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이 시간의 개념이에요. 더디자. 더디다는 건 뭡니까? 우리들의 어떤 기대보다 그 시간이 더 느려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 나를 보내셔야지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간절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가 변화해야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자신들을 위한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학계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고 핑계대는 순간 그들은 그냥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꾸미는 일에 누구보다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특히 4절에 판벽한 집, 히브리어로 사판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단어는 열왕기상 7장 7절에서 솔로몬이 재판하는 주랑을 만들 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주랑이라는 건 파르테논 신전을 생각하면 됩니다. 신전에 딱 보면 이렇게 기둥처럼 되죠. 이걸 만들 때 쓴 거예요. 최고급 자재죠. 그리고 왕궁 벽면을 값비싼 백향목 패널로 덮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사판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성전 지을 나무가 없다, 예산이 없다, 시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집 거실벽에는 왕궁에서 났을 법한 고급 목재를 지금 입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이거는 누가 주권자인가에 대한 그들의 완전한 영적 기만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내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니까 내 할 일을 다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동안 정작 너희의 욕망을 위해서는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사업이 안정되면, 노후 준비가 다 끝나면 그때는 교회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저도 많이 은혜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는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없는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고 없는 물질도 드리고 그 없는 재능도 그냥 몸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뭐냐?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시계는 멈춰 있는데 나의 욕망의 시계만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정교하게 포장된 우상 숭배일 뿐인 거예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울고 기도할 때. 왜? 우리의 사역은 정교하게 포장된 우상 숭배일 수 있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 없는 수고는 우리를 결코 배부르게 할 수 없다. 학계 선제자는 이제 백성들의 시선을 그들의 통장 잔고와 식탁으로 돌리게 합니다. 6절의 묘사는 참담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열심히 살았는데 운때가 나빴다. 그러나 당시 기후 변화로 인한 우연한 흉년이었다는 식으로 분석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9절에서 그 원인을 단도직입적으로 밝히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도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습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적 인과관계예요. 언약적 인과관계.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땅이 산물을 그친 것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다. 내 주변에 돈이 말라버리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말라버리고 내 주변에 내 모든 사역이 말라버리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쁨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뭐냐면 그냥 가뭄이 아니고요. 극심한 가뭄을 한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뭄을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명기 28장 38에서 40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지만 만약 잊어버리면 많은 종자를 들판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적을 것이고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너희가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학계가 지적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이탈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도록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도록 절대로 방치 안 하신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십자가 없이 성공하고 부흥한 교회는 가장 위험한 교회라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 우리끼리 취하고 우리끼리 좋아한다.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쌓아올린 그 전대에 어떻게 하셨죠? 구멍을 내신 거예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다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도 맞닿아 있어요. 그는 곡간을 크게 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왜? 곡간이 차고도 넘치거든요. 그는 완벽한 집을 완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셨어요.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의 비참한 결말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허무함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평안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때에는 가뭄을 명령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시는 가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빨리 달리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너는 다른 곳에 가서 축복을 구하느냐? 하나님 없는 풍요는 저주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우리의 결핍과 부족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대에 구멍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배부른 생명의 양식으로 초대하는 거룩한 신호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막연한 결심이 아닌 구체적인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결심이 아닌 구체적인 순종을 선택하자.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삶의 공허함을 깨닫게 하신 후 이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리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구축. 자, 이 명령은 매우 당혹스러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자, 당시 백성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로 자재의 부족을 핑계댔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레바논에서 최고급 백향목을 수입해 왔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가난한 그들에겐 그런 고급 자재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백향목이 없으니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논리는 그들에게 아주 정당한 변명이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초라하게 만들기 싫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돈을 벌어서 조금씩 저축해서 하나님 위해서 큰 헌금을 내서 백향목도 가져오고 금으로 또 칠하고 이게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수입산 백향목이 없느냐? 그러면 뒷산에 올라가서 흔한 나무라도 베어오라. 하나님은 지금 화려한 외장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위대한 헌신을 꿈꾸며 오늘의 순종을 미룹니다. 위대한 헌신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장학재단을 세우겠다. 시간이 나면 선교를 가겠다 말했지만 정작 오늘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거나 정해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산 위에 나무를 베는 일에는 우리는 소홀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작은 나무라도 베어와야 합니까? 8절 하반절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산 위에 나무를 가져다가 초라한 스룹바벨의 그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자신의 안락한 판벽한 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명하며 산에 오르는 그 발걸음,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 재건의 명령은 우리를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성전을 수축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방황할 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우선순위에서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은 오늘부터 내가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되겠다면서 내 의지를 불태우는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라는 나무를 지고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과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해가 평생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생각이, 자기 계획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만 우리는 그 사랑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막연한 내일의 계획을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방치해 두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까? 언젠가 하겠다는 영적 기만에서 벗어나시고 지금 산에 올라가 하나님 명령하신 나무를 베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